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나눠볼 말씀은요. 아마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바로 그 이후의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홍수라는 그 엄청난 재앙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 노아. 그렇죠. 의인 노아. 그런데 성경이 이 위대한 영웅의 조금은 믿기 힘든 모습을 하나 보여주거든요. 네,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든 거죠. 참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장면인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난처한 가족사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덮어줌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 노아 이야기하면 그냥 홍수나 무지개 언약 정도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진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의 본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사람의 실수를 둘러싼 세 아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통해서요. 우리가 비난과 폭로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이 당혹스러운 사건이 담겨 있는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다시 정비하시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9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내리세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랄까, 인류 리부트 선언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전에는 인간과 동물이 조화로운 관계였다면 이제는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요. 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규칙을 세우십니다. 네, 규칙이요. 첫째, 생명을 상징하는 피째로 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 생명의 존엄성. 바로 그거죠. 대홍수라는 엄청난 생명의 파괴를 겪은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다시 세우고 계신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선포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 나오죠. 8절부터 17절,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자료를 보니까 이 무지개라는 단어의 원래 뜻에 아주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더라고요.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캐시에트인데요. 캐시에트요? 네, 캐시에트.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보 활, 특히 전장에서 쓰는 전투용 활을 의미합니다. 아, 활이요. 무지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그냥 아름다운 색동다리를 놓으신 게 아니고요. 네. 인류를 향했던 그 심판의 활을 거꾸로 하늘을 향해 걸어두신 겁니다. 와. 이제 이 무기를 너희에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평화선언인 셈이죠. 우와, 그건 정말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는 해석이네요. 심판의 무기를 거두신다는 상징이라니. 그렇죠. 신학자들은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격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하늘의 무지개가 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무기를 거두셨구나 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류를 향한 정말 장엄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분위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는데 네, 바로 다음 구절인 18절부터 이야기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 위대한 의인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추락,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웅조차도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네. 그런데 말씀의 초점은 노아의 실수가 아니고요. 그 실수를 목격한 아들들의 반응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 반응이요? 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냥 알린 게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건 단순히 봤다는 사실을 전달한 게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는 뉘앙스로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
expose 한 것에 가깝습니다. 아, 폭로. 반면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창세기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묘사가 정말 구체적이네요. 네,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를 쳐서 들어가고 또 얼굴을 돌려서 보지 않은 채 덮어주죠. 네. 이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는 그 존중의 마음, 그리고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불편함과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성경은 바로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덮어줌의 신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덮어줌의 신학. 요즘처럼 타인의 작은 흠결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이 폭로의 시대에 이 개념은 정말 낯설게 들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덮어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덮어줌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 중 하나입니다. 기원은 인류의 첫 범죄가 있었던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아, 에덴 동산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자마자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대책이었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엉성한 대책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라면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는 죄와 수치를 덮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의 피 흘림, 즉 대가가 필요했다는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뒷걸음질 치면서 겪었을 그 민망함과 수고로움, 이게 바로 그 희생적 사랑의 작은 실천인 셈이죠. 그렇군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건 결코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심지어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 덮어줌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잘못을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은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명목하에 정의를 흐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행동을 그냥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아, 그거 정말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덮어줌은요, 죄를 용납하거나 문제를 덮어두는 그런 소극적인 방관이 절대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 사람이 공개적인 수치심으로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복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는 은혜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인 거죠. 은혜의 안전지대요? 네. 함처럼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고 정죄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지만 셈과 야벳처럼 조용히 덮어주는 것은 그에게 회복의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 잠언 17장 9절 말씀이 정확히 이걸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거군요. 가죽옷에서 시작해서 셈과 야벳의 겉옷으로 이어진 이 덮어줌의 신학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완벽하고 영원한 옷을 입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덮개가 되어주셨다는 거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대속적 덮으심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시대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떠올려야 하는데요. 언약궤요. 네,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 즉 자비의 자리라고 불렀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상징적으로 덮었죠. 아, 신약의 저자들은 바로 이 그림을 가져와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피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건가요?
샘과 야벳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대신 당하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건 정말 극적인 반전인데요. 반전이요? 네. 샘과 야벳은 벌거벗은 아버지를 위해서 옷을 가져가서 덮어주었죠. 그렇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는 그 극심한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벌거벗겨지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이라는 선물을 입게 된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은혜의 교환이네요. 그렇죠. 이걸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최고급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나는 남노라 헛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파티 주인이 문 앞에서 저를 만나더니 창피를 주는 대신 자기가 입고 있던 가장 좋은 옷을 벗어서 저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와, 그리고는 이제 너는 내 손님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확 와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의 결과인 그리스도로 옷 입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죄 많은 본성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위에 완벽하게 덮인 옷,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 이 덮어줌이 받은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적용점이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말의 폭로를 멈추고 기도의 겉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의 폭로를 멈추고 기도의 겉옷을 준비한다. 네. 누군가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 그 함의 본능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요. 맞아요. 하지만 샘과 야베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대신 하나님께만 조용히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라는 겉옷으로 덮어주는 거죠. 아,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이네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요, 정죄의 시선을 거두고 회복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회복의 공간? 네. 상대방의 실수를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보다 그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진정한 덮어줌입니다. 물론 죄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하거든요.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 것 두려워하라. 아, 온유한 심령으로?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다가갈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받은 덮어줌의 은혜를 먼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어떻게 십자가로 가려주셨는지, 미가서의 표현처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실수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을 갖게 됩니다. 네. 시편 32편 1절의 고백처럼 말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매일 기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2장의 한 어색한 가족사를 통해 폭로가 미덕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덮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강력한 삶의 방식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뒷걸음질을 쳐서라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의 삶에서 비난의 손가락 대신 덮어줄 사랑의 옷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내가 먼저 받은 그 놀라운 덮어주심의 은혜를 내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로 결단할 때 아마 그 작은 행동을 통해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가까이 임하게 될 겁니다.